다시 시작한다고 할 수도 없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싫어도, 대한민국이 너무나 좋아도 우리는 여기에 이 나라를 바꿀 수는 있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장차 여러분, 나라를 바꾸고 싶은 생각 있나요? 다른 곳으로 아예 망명을 가서 대한민국의 시민이 나는 안 되겠다 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매우 어렵죠. 그래서 한국에 살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간다고 당장 대한민국 국적이 포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은 적어도 주민등록증이 다 있으시잖아요? 주민등록증이?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대한민국이 하나됨을 항상 느끼는 건 뭐죠? 축구 경기나 이런 거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통하여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한번 그렇게 좀 많이 자긍심을 느끼는 때가, 그럴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해 보자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매우 드물 것 같아요.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간 조사하면 다 나오긴 합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긴 하는데, 그래 이중 국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중 국적이. 그런데 신자는 다른 나라 국적이 없는 분들은 빼놓고 대한민국 국적만 있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국적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국적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에 소속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내 삶,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통치의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하고 나랑 뭔 문제가 있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인간에게는 적어도 큰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타락 사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에게 죽음은요, 결단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이 오게 됐어요. 죽음이요. 마치 여러분 그림같이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무가 그 뿌리를 여러분 좀 뽑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그 땅에서부터 뿌리를 뽑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무 뿌리 뽑아놓으면 저희 부모님이 지금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시골에 사시는데 태풍이 한번 부는데요. 얼마나 태풍이 심하게 부는지요. 저희 집 앞에, 교회 앞이죠. 교회 앞에 한 꽤 두꺼운 벚나무가 있었어요. 벚나무. 이 벚나무가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완전히 뽑히진 않았고요. 이 벚나무가 이렇게 있던 나무가 이렇게 두꺼운 나무인데 한 이만큼이 기울어진 거예요. 이만큼이. 거기 밑에 뭐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덮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나무를 이렇게 해보려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나무도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이 나무를 다시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큰 바람이 한번 다시 부는 거예요. 태풍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큰 바람이 한번 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람이 거꾸로 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던 나무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섰어요, 이렇게. 거꾸로 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바람까지 불어서 나무를 세워주셨네요. 근데 이 나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나무가 시름시름 할 테니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죽은 거예요. 봤더니 한번 이렇게 확 할 때 이미 밑에 뿌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서는 드러나지 않지 밑에 꺾인 거예요, 뿌리가. 뿌리가 꺾인 상태에다가 다시 바람을 불면서 꺾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재확인시켜줬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요, 그 꽤 큰 나무였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뿌리에서, 흙에서부터 나와버리면, 흙에서부터 분리가 되면, 뿌리가 뽑힌 나무는 이렇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니 뭐 내가 죽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로 볼 때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바로 결핍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인류에게 가져온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것은 바로 결핍의 상황을 우리에게 초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많은 결핍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충족하심, 충만하심을 떠나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사랑, 인간의 시간, 인간의 돈, 많은 부분을 우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에 무엇을 경험해요? 결핍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결핍을. 지혜가 부족해서 오는 불안함,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제약, 시간이 부족해서 오는 늙고 병들미, 우리 인간 자체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 나무를 봅시다. 나무를 뽑아놓자마자, 아니 저희 집도 그래요. 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쓰러지고 나무가 다시 바람 불어서 다시 섰을 때 멀쩡했어요. 우리는 그 나무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죠. 근데 어땠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꽃꽂이가 있잖아요. 꽃꽂이가 있습니다. 저거는 직접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꽂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걸 꽂아놓은 상태로 오래 둔다던가 아니면 저게 그냥 옆에 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뿌리, 대지에서부터 뿌리를 뽑은 나무를 대지 위에 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점점 이파리가 시들더니, 이파리가 마르더니, 나무 줄기가 마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바짝 말라서 생명의 기운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점점 그 빛을 잃어가는, 마치 촛불과도 같이 처음에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상실해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바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간의 제한적인 부분이 어떻게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지혜의 제한, 능력, 시간, 이런 모든 결핍, 이것을 어떻게 인간들은 극복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인생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임함으로 인하여, 내가 다스림으로 인하여, 내가 통치함으로 인하여서 너의 인생이 나의 체계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너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영혼이 마르지 않은 그 탕자라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집 나가면 뭐죠,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접두사가 필요하죠. 보통 고생이 아니라 이거죠. 차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요즘에 그 접두사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개피곤이다, 뭐 개고생이다, 이 개라는 개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요. 탕자 어땠어요?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어요. 뭔 문제가 있어요, 탕자가. 아니, 아버지 집에서 밥 먹고 밥 먹여줘. 뭐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 그 집에 종들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행복해 보려고. 뭐 하려고? 인생 즐기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때 행복하려고, 인생을 좀 즐기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만을 목적하면요, 그 인생은요, 탕자와 같을 수가 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돈은 결국 떨어지게 돼 있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결국 점점 시간이 되면 될수록 늙고요, 못 놀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놀래니까 허리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가려니까 관절염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놀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인생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탕자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탕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 다 써버렸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좋죠. 근데 다 돈이 점점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돼지 쳤어요. 돼지. 원래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봐요. 자, 정통 유대인들은 삼겹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목살은요? 안 먹죠. 순대는요? 족발은요? 안 먹어요.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아예 안 먹습니다. 아예 안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들었던 부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다가 그 삼겹살집을 오픈을 했대요. 삼겹살집을.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박 났다는 거 아니에요? 대박 났다는 거. 왜? 요즘에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 요즘 유대인들은 그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한 1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뭐 개는 안 먹겠지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여간 안 가리고 돼지건 뭐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의식은 남아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삼겹살에 맛을 들여가지고 이 고기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 삼겹살집이 대박이 났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 성경에서 나올 때는 성경에서 돼지가 나온다고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정해서 만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한 부정한 짐승을 밥 주면서 키우는 그거 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해진 거 아니겠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돼지 밥에서 그 꾸정물에서 이 콩나물 대가리 건져가지고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돼지 먹이는 사람은 잘 안 먹는 그 주염열매라는 거 그거 먹으면서 간신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연명. 이게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점점 힘이 떨어지고 지혜가 떨어지고 재화가 떨어지고 그것을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목숨을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가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돼지가 너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야, 돼지 너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너 오늘부터 좀 내가 샴푸로 너를 좀 목욕을 시켜줘야 되겠다. 아니면 아무리 좀 바디워시를 돼지의 몸에 부어가면서 그 돼지를 닦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돼지에서 냄새 나니까. 이 돼지만 깨끗하면, 이 돼지 우리만 깨끗하면 돼지가 먹는 밥도 깨끗할 것이고 나도 조금 깨끗한 걸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담의 상태가 좀 개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요. 잠시는 개선될 거예요. 뭐 하는 동안에? 돼지가 똥 넣고 오줌 넣기 전까지는. 하지만 돼지는 습성이 어때요? 저도 어릴 때 돼지를 봤어요. 돼지우리. 왜 이렇게 재밌는지. 여러분, 돼지를 자세히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웃기게 생겼죠. 돼지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게 느낀 거예요. 참 돼지가요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가만히 꿀꿀꿀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돼지? 어쩜 그렇게 너는 코가 그렇게 생겼냐? 진짜 이렇게 한번 쑤셔보고 싶은, 정말 이렇게 막으면은 숨 막혀 죽으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게 쑤셔보고 싶은 생각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이 돼지가 너무 재밌고 웃기게 생겼죠. 돼지가. 네?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돼지의 몸에다가 바디 샤워를 통해서, 그것도 바디 샤워도 좀 비싼 거, 싼 거 말고 좀 비싼 걸로, 향기 나는 걸로 해서 조금이라도 하면은 이 탕자의 삶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개선될 때에 탕자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 좀 돈 있으면, 내 문제가 돈 있으면 해결되겠지. 그래, 돈 벌어요. 근데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꼭 더 죄는 많이 저지르고 인생을 더 희한하게 살고, 그리고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지어 돈 많은 사람인데도 왜 자살해요? 왜 죽어요? 왜 삶에 대한 회의를 느껴요? 아, 인생에 재미가 없어서 그래. 인생을 좀 즐겨야 돼. 그래요, 인생 즐겨요. 마치 그거는 돼지우리 청소하고 돼지우리다가 축구공 넣어놓고 즐기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 인생 즐겨. 그 즐길 때는 얼마나 좋아요. 재밌어요. 이제 프로야구 좋아하는 지체들이, 물론 희비가 교차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과 떨어진 팀들의 분명한 차이점들이 좀 있겠죠. 이제 그 지체들은 자기 팀을 막 응원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 공허함은 누가 달래줄까요? 아, 빨리 내년 시즌이 왔으면 좋겠다. 야구는 언제, 왜 겨울에는 야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구에 목말라 하죠. 근데 야구가 인생의 문제를, 프리미어리그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메이저리그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달콤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달콤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이자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를 개선해서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거기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 결핍의 상황에 대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선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뭐가 좀 차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뭐가 좀 더 생기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차 생기면? 집이 좀 하나 생기면? 무엇이 생기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해요? 좋은 직장을, 지금보다 연봉을 2배 더 주는 직장 가면 이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의 삶에 분명히 결핍이 있었어요.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나는 이 세상의 사랑의 한계가 있고, 나의 모든 인생에 한계가 있지만, 시간의 한계가 있고, 사랑의 한계가 있고, 모든 나의 인생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늘의 자원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의 자원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늘 자원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은 늘 결핍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핍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취업이 안 되니까. 네? 영혼이라도 팔아가지고 취업하고 싶다는 거죠. 영혼이라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빌어서라도 나 좀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우리 인생은 곤고하다는 거예요. 결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자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데 이 신자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령에 의한 통치와 육의 통치, 즉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자, 성령을 따르는 것과 무엇을 따르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이 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권세를 따라가게 되면, 사단의 방식을,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내 표준적인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표준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된 진리,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시민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시민상은 무엇일까요? 가끔 가다가 어떤 좀 용감한 시민상을 주는 걸 봤어요. 용감한 시민상. 용감한 시민상을 누구에게 줘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가서 막 구해준다던가 도와준다던가, 그래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아서 당신은 참 용감한 시민입니다. 준법 정신과 더불어서 이 사회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용감한 시민상이에요.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 원하는 시민상 그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 잘 내야죠. 잘 내야죠. 세금은 일단 잘 내야 되고. 그리고 투표 같은 거 할 때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법 같은 거, 법질서는 잘 지켜줘야 되고, 준법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가가지고 막 그냥 불법을 저주는 그러지 말고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표준적인 백성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실 때에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준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깨닫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온전한 모습이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인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그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저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중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미래에 임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있는 거고 앞으로 미래 하나님이 오면 오는 거고 그러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좀 이제 자막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참 조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주의 깊게 잘 살펴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지난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온전히 실행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임의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임의예요, 임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딜레마가 생겨요. 아니, 이 세상을 앞만 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라고 물으면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yes!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이 세상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딜레마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미,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다시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념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개념으로 볼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그 남부군이라는 영화도 있긴 했는데, 우리 지리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아세요? 지리산에? 지리산 아세요? 지리산에 이제 6.25 전쟁이 끝났어요. 6.25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선을 딱 그어버렸죠, 휴전선. 그래서 북한군들이 다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남한에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한 거예요. 회복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빨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빨갱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런 용어? 이 빨갱이가요. 이게 원래는 이게 파티시안이라는 그 용어에서 온 단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빨갱이가 이 지리산에요. 많을 때 얼마가 살았는 줄 아세요? 5만 명이 살았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밤마다 내려와서요. 민가 와가지고, 민가 와서 닭 잡아가고, 막 돼지 끌어가고, 소 끌어가고, 사람들 죽이고. 그러니까 아직 경찰력이 회복이 완전히 안 되니까, 그 북한 공산군의 잔재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이미 서울이 수복이 됐어요. 휴전선을 그었어요. 그랬는데, 지리산 산골짝 아래는 어때요?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 분명히 전쟁을 마무리를 하고 휴전을 선언하고 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밑은 어떠냐는 거예요. 전쟁터와 똑같다는 거예요. 전쟁터와 똑같아요. 공권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개념을 했어요. D-Day란 말 여러분 아시죠? 공격 개시일이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공격 개시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군에게 결정타를 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은 더 이상 소생 불가능이었어요. 소생 불가능이었다는 거예요. 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렇게 독일군에게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패했을까? 많은 요인을 얘기해요. 근데 이건 뭐 정사나 이거 야사니까 들어보세요. 히틀러가 그날 늦잠을 잤다는 거죠. 히틀러가 늦잠을 자버려가지고 전쟁에는 이게 무서워가지고 깨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히틀러를. 그래가지고 대처를 늦게 하는 바람에 노르망디 그 전선에서 밀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르망디에서 이겨서 연합군이 큰 승리를 거두면서 독일군과의 싸움에서 이제 예기를 확보했지만 전쟁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약 1년 뒤에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빅토리 데이, V-데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유럽 전승 기념일이라고 그럽니다. V-데이를 선언해요. 이제 우리 유럽이 연합군이 이겼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그게 V-데이예요. 그러니까 D-데이에서 V-데이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D-데이를 통하여서 연합군들은 어떤 한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소소한 그러한 배틀,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독일군과의 교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V-데이를 통하여서 독일과의 싸움에서 연합군이 이겼다라고 종전을 선언하게 되는, 빅토리 데이를 선언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단 원수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허리가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척추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D-데이입니다. D-데이. D-데이예요. 그런데 그 D-데이로부터 우리는 무슨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V-데이를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 그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무슨 성이에요? 미래성이죠. 우리가 이 세상 불합리하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도 이렇게 악하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그거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교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싸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불합리함, 이 세상의 악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나라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최종적인 V-데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난 혼자 그냥 뭐 예수 믿고 내가 그냥 하나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러한 거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체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왜 공부합니까? 왜 직장 생활합니까?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까? 즐기다가 그냥 하려고? 아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때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사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알려주고 계세요. 과연 이 기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할까,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첫 번째는요, 개인의 회심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일요일 날 한번 교회 가서 목사님 좋은 말씀 듣는 거지 뭐 라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떠나야 돼요.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 치면서 거기에서 그 돼지우리를 향수 뿌려서 조금 개선하는 것, 그것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오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와 같고, 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질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아직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나도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개인의 성화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뻐요. 하나님의 통치 기뻐요. 좋아요.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로 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좀 어려운 말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확실해요. 거듭났어요. 노력도 가끔 해요. 근데 죄 짓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다는 거예요. 못된 짓 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예 멀어진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 순종했어요. 나머지는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그 말씀이 기뻐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의 삶이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시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얼마나 더 순종하느냐예요. 얼마나 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예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세상 나라에도 가까워질 뿐이고, 하나님께도 순종하며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요, 성령께서는요,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수원제일교회 지금도 새벽에서 청년부 많은 지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지금 11월 달에 전도, 지금 11월 6일에 전도 집회 준비하고 있잖아요. 새생명 축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 전도해야 돼? 아니, 목사님 이 정도는 많잖아요.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셔서. 이런 표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요, 여러분들 이제 교직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전에는요, 한 분 선생님이 아이들을 몇 명을 맡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지금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몇 살이죠? 8살, 여러분들 수준으로 8살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초등학교 1학년 8살 아이들을 이분이 몇 명을 맡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에요. 7살에서 갓 넘어온. 7살 뭐라고 그래요? 7살 부모들이 그런 얘기해요. 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7살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갓 넘은 8살이죠. 그런 아이들을요, 몇 명? 63명을 한 번에 했었대요. 63명. 여러분, 교실 하나에 8살짜리 63명이 지금 모여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아수라죠, 아수라. 아수라장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는 근데 그게 가능한,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럼 그 아이들을 다 통제를 하셨어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요, 그렇게 튀는 애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60 몇 명 있으면 한 5명 정도 튀었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어쩐지 아세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 튀어요. 지금은 25명 애들 모아놓으면 25명이 다 튄다는 거예요. 다 튄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시기, 어떻게 보면, 이 교육자들도 그냥 뭐 한 사람당 한 50명씩만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미안합니다만, 지체들 케어하고 그러면 그래서 나올 수 있죠. 근데 왜 또 전도를 해서 더 사람들이 오고, 새로운 분들이 왜 교회에 와야 돼요? 그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교인 관리하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 관리해서 그 사람들 잘 관리해서 교회 이득을 취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 이것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이 사명 잃어버리면요,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아이덴티티고 정체성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세요. 기도를 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세상의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수록 이 세상은 그것을 막고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에 온 지체들도 있을 텐데요.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연락 안 하는 친구가 전화해서 막 놀자고 그러질 않나.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여기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볼 것이고 이 세상의 악에 소멸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된 자막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바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게 될 때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 결핍의 상황과 단절의 상황과 모든 죽음의 상황이 극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줘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음이나 사망, 눈물이나 애통, 곡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 이러한 우리에게 온전한 죄가 뿌리부터 소멸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자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지 못하겠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과 같이 진실로 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에게 거듭난 은혜를 주세요. 거듭났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회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